행복하셨죠? 네,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달라진 거 없어요? 봐요, 추리가 달라졌잖아요. 옛날 것은 저 입구에다 갖다 놓고 큰 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성기훈 목사 생일 선물이에요. 성기훈 목사가 생일날 누나한테 돈 받고 누가 돈 주니까 이거 사다 놨대요. 새로 지어서 아주 좋아요. 더 커졌고 더 멋져졌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이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많이 슬프셨죠? 대통령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어요. 저는 5시 넘어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을 먹으려고 같이 상을 놨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그냥 조금 전에 알아가지고 눈물이 그냥 확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좋으세요? 나는 너무 슬퍼요. 그 눈물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야, 나 안 좋아. 나도 너무 슬퍼. 이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코에서 코피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코피 흘린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코피가 나오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딱딱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다 맞고 이제 밥을 겨우 먹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병 나셨어요. 왜냐면 저녁을 먹고 이제 그 고통 속에 먹었어요. 산자는 먹어야 살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고 가서 누웠어요.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옆방에서 자는데 우리 목사님도 신음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이가 아파버렸어요. 커피 흘린 게 이가 아팠어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현상이 있었어요. 하늘이 우르르 쾅쾅하면서 해가 빛을 잃고 무덤들이 터지고 바위들이 터지고 이런 무서운 현상이 막 벌어졌었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위가 터지는 게 우리 아버지 가슴 터지는 거다 누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시면은 해도 빛을 잃어버리시는구나.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훈련받는 과정을 여기서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 보면서 무엇을 알아지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져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으면은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제가 누가 꿈을 꿨어요. 꿨는데 아버지 혼자 이 깡패들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들이 막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그걸 밀어내버리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설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전부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알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겨우겨우 밀어내고 대통령을 세웠는데 대통령이 또 탄핵이 가결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 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주기 전에는 어쩌냐면 지 마음대로 살아요. 다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좋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 가장 길죠. 이 성경 중에서 거기에 119편 71장을 1절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벨론으로 붙였다,
암몬에다 붙였다, 누구에게 붙였다, 이웃 나라들한테 계속 붙여요. 붙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고 돌아오면 또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받아주셔요. 이런 일을 끝없이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인데 지금 한 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 울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리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가 일을 할 수 없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약화돼 있어요. 약화돼 있는데 제가 현상과 꿈과 환상을 보니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일, 정말 씻지 못할 일인 거죠. 이런 일들이. 근데 그 일을 하게 만든 자들은 훨씬 악한 일을 당하겠구나 제가 이렇게 딱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내 백성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 세력들을 붙여요. 붙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이쪽으로 가버리죠. 내 자식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제 이쪽을 패버리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모든 현상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영계,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 예전에 알지 못했던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연말에 꼭 바꾸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프랭카드를 예쁘게 다시 한 2개를 달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밖에 있는 아모스 예배당 그 사진을 이제 저거를 버리고 새 것을, 아내가 새 것이 있거든요. 아내 것을 밖으로 달아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까지 바꿔주신 거예요. 이 성탄 트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다 그 이자를 갚으면서 온갖 훈련을 받고 있는 제 자녀들을 향하여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당연히 당하는 고난을 주시겠지요. 왜? 아모스는 보통 이런 잔잔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만 해도 4,000평 조금 못 미쳐요. 그런데 그 부대시설은 오죽하겠어요. 이 동네 3분의 2의 땅을 사가지고 이걸 다 개간했거든요. 산과 이 동네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에 여기서 안 되니까 세상까지 보내가지고 뭐 돈 없어서 못 줘서 그러시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훈련을 시키는데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보면서 이 넓어지는 거예요. 3배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반드시 갖게 하시고 이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 때 든든하게 버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능력 있게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는 없어요. 그냥 건강은 지켜주시고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성균 목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아모스가 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가 다 돼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그것이 유익이라는 걸 믿으시고 내 나라도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네, 우리 쓴잔 한번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깡패라고 하면 그가 깡패입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하면 그가 의인이에요. 전 제 눈으로 일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저 사람 혼내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를 이렇게 시키십니다. 국회에 깡패들을 내보내소서. 이유는 모릅니다. 난 누가 깡패인지.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그치질 않고 어제 계속 몸이 막 아파가지고 왜 아픈지 아세요? 아버지의 고통을 나한테 쏟는 거예요. 우리한테 쏟는 거예요. 저 이곳에 와서 한 2, 3년 되고 나서 우리 아버지 고통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비가 올려가거나 눈이 올라가면 구름이 꽉 끼잖아요. 그리고 거기 쏟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내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내 새끼 누구요? 그러니까 내 종들, 내 목사들, 내 아들들. 근데 왜 그러세요? 너무 멋지고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간대요.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날마다 방언으로 개굴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울죠? 그러니까 뭐 달란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려면 그리 가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청개구리처럼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 뭐였어요? 산에다 묻어줘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아니 냇가에다 묻어줘 그랬으면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아 그랬더니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냇가에다 묻어놓고 날마다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달라고 울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건강 달라고 울면 건강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세요. 그건 나는 날마다 울기만 해야 돼요.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왜 왼쪽에 가서 우냐고요. 오른쪽에 가서 울어야지.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오른쪽으로 가면은 울 일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자기 걸 취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돈은 여기가 있는데 저기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슬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 고통이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절했어요. 기절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고통을 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피 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몸살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이요 똥이 다 삭아버렸어요. 내가 그 기절해 갖고 있는 2-3시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배가 막 너무 아픈 거 그래갖고 보니까는 다 삭아버렸어요. 얼마나 열을 퍼버렸는지. 우리 아버지의 고통을 그러니까는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가까운 사람, 영이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우리 목사님도 느끼신 거예요. 나보다 훨씬 예민하신 거죠. 나는 울었는데 이분은 코피 나버려요. 지금 아파서 못 나오고 계셔요. 이게 주님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아버지 그러면 왜 몰라? 그러고 물었어요. 나는 다 들리는데 왜 그래? 들리기만 해요? 꿈꾸고 환상 보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다 하면 알아지는데 왜 그들은 몰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해도 육으로 해석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해석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림 거꾸로 가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아버지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여러분 23년을 배웠어요. 얼마나 얻어 터지면서 배웠나 몰라. 그냥 좋게 달콤한 거 먹이면서 가르쳐 준 줄 알았어요. 맨날 쓴자를 먹여. 어떤 분이 뭐라 해?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주신 쓴자를 마셔야지.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뇨 걸려. 요즘에 제가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 저는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피도 맑고 그래요.
근데 3월부터 이 살림을 용도하고 둘이 거의 책임져 갖고 하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뭘 먹겠어요? 저는 밥하고 반찬 외에는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감이나 좀 먹고, 귤도 잘 안 먹고, 과일도 잘 안 먹고,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일이 너무 고되니까, 이게 거의 3시간 빼고 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고되니까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어저께는요 아들 방에서 콜라를 훔쳐다가요 하루에 다 먹어버렸어요. 콜라 한 병을 슬그머니 가서 훔쳐다가 내 방에다 놔두고 하루 동안에 다 먹어버렸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게요? 소변이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딱 올라왔어요. 거품이 나오는 현상은 신장이 안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꼭 필요한 건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아무거나 먹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대로 다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쁘니까 뭐를 주면은 친구들한테 나눠줄 시간이 없으니까 냅둬버리고 저 하나 갖다 먹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가 어떻게 됐어요? 탁해졌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알면 해결이에요. 금식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요, 피가 탁해진 사람은 무조건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맑아져요. 제가 금식을 700일 이상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이 3월 달부터 너무나 무거운 이 짐 때문에, 왜냐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안 먹던 아무거나 먹고 다니고, 저는 내가 길에 다니면서 뭘 먹는 것은 웃기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다니면서도 먹어요. 왜냐하면 이 먹지 않으면 이게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3월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건강이 조금 적신호 같다는 거죠.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이제부터 안녕. 이러고 안녕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월부터 또 뭘 먹었냐면은 진통제를 먹었죠. 다리 때문에. 이젠 다 나서 안 먹어요. 한 7개월 만에 다 나서요. 디스크가 터지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안 먹던 약을 얼마를 먹었어요? 지금 한 6개월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끼가 막 들어가가지고 독을 이제 해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부터 깔끔해졌어요. 여러분, 병은 알면 그 시간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알았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전부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많이 먹고 기도 안 하고 병원만 다닙니다. 그리고 단잠만 찾아다닙니다. 여기 가면 맛있는 거 줘. 저기 가면 맛있는 모임을 한대. 이런 거 찾아다녀. 우리 아버지가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차라리 정광훈 목사님 쫓아다니는 사람은 믿음 좋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뭐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저는 그 뒤로 입을 다물었어요. 왜? 깡패들하고 싸우고 있구나. 깡패들이 하는 일을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기도 잘하나 몰라. 이제 뭐를 요즘은 바빠서 못 들어가고 모르겠는데, 어쩜 그렇게 알기도 잘 알고 한 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꺼내서 깡패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왜 깡패예요, 여러분? 역대하 18장 18절을 보면요, 좌우의 망군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우의 망군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좌우의 망군을 가져서? 우측에는 천사예요. 좌측에는 사마귀 천사인 거예요. 우측 천사는 우리가 잘하면 복을 갖다 주는 천사예요. 좌측 사마귀 천사는 우리가 잘못할 때 두들겨 패는 천사예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천사가 많아요? 갖다 주는 천사가 많아요? 두들겨 패는 천사가 많아요? 두들겨 패는 천사가 많잖아요. 사마귀가 득석일 때잖아요. 지금 사마귀한테 못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나 쉬운 단잠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당뇨병 걸려가지고 병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어디서 뭐 준다 그러면 거기만 쪼르르 쫓아가다 쪼르르 쫓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금식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아마 그렇게 시키시겠죠. 왜? 제가 이제 2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7시 반까지 이곳에 있었어요. 기도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택함받은 제2의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우리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깡패들을 몰아내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서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흉악의 결박이 늘어나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들과 백성들 머릿속에 전부 예수님은 떠났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약이 중요해요. 나한테 달콤한 말해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달콤한 말해주는 종들이 좋고 좋다고 말해주는 그 종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를 잘했다고 달콤한 말을 듣기로 원해요? 우리가 뭐를 잘했는데? 여러분은 뭘 잘했어요? 먹고 싸고 씻고 닦고 하는 것밖에 더 했어요? 우리가 뭐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금식을 해요. 내 돈을 갖다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의로워가지고 정말 잘나 빠져서 못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아픈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보다 못하겠어요. 욕을 퍼부어버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을 나한테 퍼붓듯이 나는 욕을 퍼부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목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맨날 여기를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서 모임이나 하는 그런 건 이제 안 돼요. 베델로 모이셔요 여러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광고지 4개를 들고 확 나가셨어요. 광고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되면 23년을 금식해야 되고, 금식은 바르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일하면서 하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해도 안 되고, 병원에 와서 하시라고. 금식은 수술이니까. 교회는 기도를 쌓는 것이요, 약국과 같이 감기는 고칠 수 있으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나의 영혼을 싸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만이 영혼이 숨을 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결박은 가만 놔두고 맨날 기도만 하고 풀어졌다 도로 들어오고 풀어졌다 도로 들어오고 풀어졌다 도로 들어와 버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길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돈,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건강, 여러분이 갖고 싶은 자녀들 잘 되는 거, 내 가정 평안한 것은 나하고 거리가 멉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마귀들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가 말 안 들으니까 사마귀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금식을 할 때는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과 보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냐?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봐도 건강이 망가지는 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이 좋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제가 맨날 빙글빙글 이래도 저래도 웃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요 1월 달부터 지금 다리가 아팠잖아요. 한 6, 7월까지. 지금은 이제 약안 먹고 다 낫는데요. 또 우리 곽 집사님이 오시고 나서 제 걸음을 반을 걸어줘요. 제가 하루에 5,000보를 걸었다면 2,500보를 저 사람이 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가 완전히 나았어요. 너무 무리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용들을 돕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야, 자그마신 분이 얼마나 바지런하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저하고 딱 맞아요. 뭐를 시키면 우닥닥 해버려. 저 성질이 급해서 우닥닥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약도 완전히 끊었고요. 다리도 완전해졌어요.
이제 한 가지 기도를 1시간 이상 앉아서 못 해요. 하면 더 아파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더 나아야 되겠죠. 다른 건 다 이상이 없는데,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 다리가 팍 꺾였어요. 한 번.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리가 너무 튼튼해 가지고요, 막 산에도 들에도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 한 번 꺾였어요. 꺾였는데요, 그대로 꼬꾸라지겠더만요. 처음 겪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아프면서 팍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긴 했는데, 야, 이 다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리를 가지고 농사 다 짓는데 삽으로 다 파서 지었어요.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온 집안 살림을 용도하고 둘이 거의 다 했어요. 아들, 딸들은 토요일밖에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했음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제 다리를 다 치료해냈어요. 한 달에 하루를 딱 금식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갖고 안 되죠. 저는 이제 700일 이상의 금식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 씻어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하루 금식을 할 때 얼마나 다리가 아프냐면 소리를 악악 지를 정도로 아파요. 그러더니 세상에 하루 시간은 그 금식이 제 다리를 다 치료해냈잖아요. 여러분 어디 아픈들 무슨 상관이에요. 결박이 풀어지고 더러움이 씻기면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제가 올해 한 일은요, 간증거리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는 중에도 이 다리를 낫게 한 거는 병원에서는 꼼짝 못하게 하니 침대에서 일어나지 말아요. 그래서 난 당신 말 안 들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을 지킬 거야. 그러면서 세상에 삽으로 파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살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 살림이 2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2,500평짜리 아파트, 2,600평짜리 아파트예요. 엄청 크죠? 2,600평짜리 아파트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했는데 몸이 다 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의사들이 내가 이 간증 들으면은 어이구 미쳤나비요 이렇게. 예, 저는 미쳤어요. 누구한테 미쳤냐면요, 하나님한테 미쳤죠. 아버지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미치고 우리 성령님한테 미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미치든지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쳐 있는 것은 어디냐? 병원, 좋은 약, 좋은 모임, 호텔 맛있는 음식.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데 미쳐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러나 항상 소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소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소망이냐? 네가 있잖아. 한 사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 나는 내 걱정하는 놈은 이 땅엔 너 하나밖에 없어. 아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나는 네가 있어서 괜찮아. 왜? 아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이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환상을 보여주고, 비몽사몽 꿈인지 환상인지, 왜냐하면은 한 6시간을 제가 나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산을 길을 만들어서 저 혼자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거칠고 험한 길은 와서 막 또 도와주세요. 또 어려운 길은 또 도와주고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거기다 뭘 갖다 준지 아세요? 이렇게 굵은 나무가 요만큼 탔어요. 이걸 다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요만큼 탔는데 더 이상 태울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나무들을 수북이 싸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땔감도 갖다 주셨네. 근데 이게 뭐냐면 종들이에요. 태워야 되는데 태워지지 않는, 태울 자리도 없는, 무조건 좋은 데만, 좋은 말 하는 데만 쫓아다니고 조금만 나쁜 말 하면 그 사람하고는 원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해줘도 원수 절대로 안 줘요. 고맙다고 하고 더 사랑스럽게 살아요. 또 제가 나쁜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절대 원수 안 줘요. 여러분, 누구한테 책망해 주는 거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해주는 거야. 책망은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해주는 거잖아.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말해주겠어요? 저 지내가는 사람이 말해주겠어요?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누구냐? 나를 보고 있는 이호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우리 이호수 목사님이 보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말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반드시 해줍니다. 안 보여서 못 해주는 거지. 잘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좋은 말,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타는 거야. 이렇게 나무가 다 타야 되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아궁지에 이렇게 굵은 나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 아무리 잔잔한 저기 뭐 불을 붙이려도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데 그때 이제 이 예배당을 딱 짓고 나서요. 저 하나를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65명의 종들을 여기 집어넣어서 여기서 먹고 살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타버렸잖아요. 거기다 작은 나무 큰 나무 뭐 수도 없이 집어넣으니까 아무리 큰 것도 타버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인간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격이 성경적으로 만들어져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지랄하고 연병하고 다니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게 하고 다니고 맨날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입에다 올리지 않고 어떤 어느 병원에 갔다 오는데 그 의사가 무지하게 훌륭하대. 그래서 나 거기 몇 달 동안은 예약해놨다. 거기 가서 수술 받았다. 금식 한 번 하면 없어져 버릴 거를 뭔 놈은 거기다 갖다 칼을 떼고 난리라고 이런 이런 자랑만 하고 다녀요. 오늘 내가 어떤 멋있는 보약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풀릴 듯 했어. 이러고 자빠졌어. 어휴 그냥 조인트를 있는 대로 꽈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가를 봐야 돼.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봐야 돼. 한 번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칭칭 밧줄로 묶어놓고 이 나라가 이런 현상이 벌어져도 내려와서 도와줄 수 없는 이 무서운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멋지게 만들어서 쓰고 싶은 우리 예수님한테 감사해야 돼.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면 매 안 때려.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면 딱이 못 때려. 내 자식이 하면 해초리 못 들어. 남의 자식은 때릴 수 없어. 그러나 내 자식을 아낌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자식인 거죠. 고난당하고 있는 나는 친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들은 그릇 행했어. 내 말 안 들었어. 사람들 말하면 사람들 말 쫓아가고 사람들이 잘 된다 하면 그리 쫓아가고 사람들이 모이자 하면 그리 쫓아갔지 내가 오라는 대로 기둥도 안 열었어. 근데 고난당하고 나서는 어때요? 지금 우리 민족은 고난 중이에요. 여러분 이제 멋있는 대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를 책망하겠어요? 내가 먼저 순종합시다. 뭐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쓴잠 먹는 데 가야 돼. 달콤한 거 먹고 맨날 당뇨병 걸려가지고 병원만 찾아다니지 말고.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훌륭해? 의사는 아무리 해도 죽이지 살리지 못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살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맨날 의사 밑에 가가지고 4시간째 줄 서가지고 아이고. 저는 병원 갔다가요 줄 서 있으면 와버려. 가지도 않지만은 줄 서 있으면 그냥 와서 금식해. 그 아까운 시간에 와서 금식하면은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건데
이사야서 58장을 봐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금식하면 건강 줘, 돈 줘, 자식 잘 되게 해줘, 열매 맺어줘, 다 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병원 의사가 좋아가지고 의사만 쫓아다니다 죽냐고. 병신 돼가지고 찔뜨고 돌아다니면서 거지같이 구걸하고 다니냐고. 나 죽는다고 하고 돌아다녀. 나 죽는다고 하고 돌아다니면 거지에게 주는 건 10만 원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에? 나는 금식하고 기도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언젠지 모르게 이렇게 주셨다고. 길을 막으면 그 땅이 내 땅이요. 이 마을을 다 주려고 입구를 막아버렸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말대로 될지어다요. 이 마을의 3분의 2 땅을 제가 다 삽니다 앞으로. 근데 입구를 막아놨더라고. 여기 여러분 여기 우리 집 입구 막았잖아요. 그럼 이 땅 다 샀어요. 다 사주셨어요. 근데 입구를 딱 막어. 아하 이제부터 마을을 살 때가 됐구나. 아버지 이 땅을 제가 사서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러니까 땅 살 생각에 부풀었는데 또 대통령이 탄핵돼가지고 눈물을 찔찔해요. 눈물이 계속 나니까. 응?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우시구나. 아버지 제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제가 지금부터 더욱더 크게 금식을 부리짖고 더욱더 크게 기도를 부리짖어서 종들을 모두 보내세요. 제가 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붕회를 하시잖아요. 이번에 많이 오셔서 붕회를 하셨거든요. 뭐하게 제가 뭐가 재밌겠어요? 저는요 그분들이 오셔서 한 끼 금식을 하시거든요. 그 한 끼 금식을 하면은 그 한 끼 금식했다고 죽 끓여주고 맛있는 게 해주고 막 보식 시켜주더라고. 재밌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목사님 금식할 때도 와. 응 알았지? 그리고 금식 할 사람 있으면 다 우리 집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진짜 그래야 되겠네. 어차피 가거든. 근데 여기가 진짜 좋다야. 그러니까 우리 이리 보내주자. 그래갖고 아멘 그랬어요.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대로 될 걸 믿냐? 마지막 환상이에요. 제가 7시 넘어서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딱 보여요. 근데 우리 에발수레가 있거든요. 에발수레에다가 너무나 예쁜 꽃을 가득 실어갖고 이렇게는 실지 않았어요. 요만큼 실어갖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 나무에가 색깔이 다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꽃이 피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너무나 예쁜 꽃, 하얀색에 분홍색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나 여기다가 가슴에다 댈 테니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밖에서 찍냐고, 안방에 가서 찍으시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확 밀고 안방에다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깊숙이 갖다 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탄핵의 이야기를 들은 날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왕궁의 문이 열렸어요. 왕궁의 문은 베델이 왕궁이에요. 제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근데 왕궁의 문은 다르잖아요. 막 멋있잖아요. 이 문 앞에 대통령 차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딱 싣고 또르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셨네. 나도 이제 나가야지. 와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을 연거푸 2번을 꿨어요. 연거푸 2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이 무슨 꿈이겠어요? 얘야 울지 마.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왜? UN 제5사무국. 이 사무국 사무실의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곳에 이제 이러저러한 2만 평의 땅이 필요한데 그 땅 갖고 지금 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신다는 얘기구나. 대통령 하면은요 예수님이 대통령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왕궁이잖아요. 왕궁에 대통령 온 건 당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태우고 나가신 걸 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또 새로운 계획이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이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현상도 꿈도 환상도 그랬어요. 야, 이 꽃이 생각만 해도 생화인데 얼마나 하얗고 이쁜지. 하얀 색만 있으면 꽃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다 현한 분홍색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쁜 것을 내 안방까지 갖다 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쓴 잔을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내 육,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욕을 하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원수를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나를 고쳐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봐주겠어요? 꿈과 환상으로 보는 거요? 여러분 이 15%도 못 봐요. 말씀으로 보는 거요? 말씀 듣고 알아내는 거요? 0.1%도 못 알아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듣냐? 내가 아는 것만 듣습니다. 기분 나쁜 거는 딱 내려놔 버립니다. 그러고 안 들어요. 내 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0.1%도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나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나를 보고 있는 이호선 목사님이 나를, 목사님을 보고 있는 제가 목사님을, 나를 보고 있는 내 자녀들을, 나를 보고 있는 내 손자들이, 우리 저기 애들이 금식했거든요. 보식 때 감자 볶음이 먹고 싶다 그랬어요. 간장. 근데 그걸 딱 하다가 간장이라 그랬나 하얀 것이라 그랬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간장이라 그랬나 하얀 거라고 그랬죠. 하얀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설레면이가 우리 할머니는 그러고 가져가는. 나의 잘못은 누가 알아요?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아들 딸이 알아요. 우리 아이들의 잘못은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못 보니까요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건강 나빠진다고 빨리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제가 맨날 애들 방으로 언제 들어가 봐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가나 마나. 그런데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주셔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을 빨리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신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아주 추상적으로 말해요. 지랄하고 연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의사 자랑하는 거,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속이 거듭난 걸 어떻게 알아봐요? 입을 보고 알아보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찌르는 말을 하는지, 가시를 갖고 하는지, 바위를 갖고 집어 던져갖고 내 머리를 깨는지, 이런 말 듣고 아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말로 내 바위를 던져갖고 내 머리를 깼어. 깼는데도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사람 거듭났어. 안 거듭났어. 안 거듭났다고. 의인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의인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되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맘에 안 들어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거듭난 게 그런 거지. 나쁜 짓 뺑뺑 하면서 어디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앞길에 막혀가지고 저 땅은 반드시 내가 사가지고 저 길을 내리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그 옆에 길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2대가 있으니까 제 차가 긁었어요. 왼쪽을. 그 차를 박을 수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나무에 긁혀가지고 내 차가 착 금이 갔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본 거예요. 근데 원장이 내리지 않고 분명히 원장인지 아는데 내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쩐지 아세요? 그 2대를 대놨던 차 1대를 비껴줬어요. 제 차 긁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리 자유롭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없었거나 제가 차를 긁는 거를 그냥 아무도 모르고 와버렸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저 원장이 들어가다 어떻게 차를 저렇게 긁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가버리냐 하고 그 차를 1대를 비껴줬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를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을 막을 때 위에 땅 다 사주셨어요. 내 마을의 입구 땅을 막았어요. 아버지가 예언하신 대로 땅 반 다 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고 나에게 불편한 것을 주셨을 때 아버지는 일을 하셔요. 그걸 가지고 일하고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다 죽었다. 나라 다 죽었다. 아니요, 안 죽었어요. 더욱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게 보여주셨고요. 더욱더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갈 걸 보여준 거예요. 내 안방을 비유하여.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하게 한 것은 고난이 유익이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7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심판이 의롭다고 말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띄워보세요.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자,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산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 안에도 2절에 놔두세요. 심판이 참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은 의로우시고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내 민족에게 깡패들을 심판하는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지만 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뒤에서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까버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내 나라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발판을 단단하게 딛고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꽃을 안방에다 확 집어넣어줬으니까. 속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까버려서 우리 아버지께서 제대로 밟고 올라가야지.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여기서 이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민족의 종들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비어버린 교회를 채우고 비어버린 교회들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셔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내 나라가 잘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길로 인도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복된 참된 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 의롭다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시고 신부의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계시록 19장에서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그 신부감들을 끝없이 괴롭혔던 그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계시록 19장에 있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